디모데 후서로 넘어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로 8절까지 되겠습니다. 찾으신 대로 그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늘 생각하며 하나님에 감사하고 내게 눈물로 생각하고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내 믿음은 먼저 내 오점의 오이스와 내 미래 속에 내 속에도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주 예수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디모데 전서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바울에게 가장 귀중한 또 가장 친근하고 또 사랑스러웠던 믿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평생 바울을 위하여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또 후임자도 됩니다. 그리고 전설대로 말하면은 그는 그렇게 같은 바울 위에 순교를 하게 됐고 로마에 가면은 그 지금 바울 성당에 바울의 시체가 있고 바로 그 밑에 디모데 시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는 한평생을 바울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울은 파요니아 사람입니다. 해척적인 사람이라서 한 마을에서 전도하고 얼만큼 기초가 잡히면 바로 이어서 다른 마을로 갑니다. 다른 성으로 갔을 이미 세워놓은 교회는 언제나 디모데가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해 놓은 교회를 늘 지나면서 그 목회를 한 그러한 아주 내성적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조직적이고 행정적, 지극히 목회적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바울을 선교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디모데는 목회적인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알게 됩니다. 또 바울이 외성적인 사람이라면 이 디모데는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요. 또 바울을 앞에 선 사람이라면 디모데는 뒤에서 바울을 돕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아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말합니다. 아주 거침없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바울은 아버지요, 또 그는 아들이요. 선교적으로 바울이 아버지요, 디모데입니다. 목회적으로 바울이 아버지고 디모데가 아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잠깐 비춰지는 말씀 중에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고 동시에 이것이 사랑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책을 보던가 또 혹은 가끔 이제 텔레비 프로를 보던가 할 때 참 슬프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 교육학을 하는 사람들, 혹은 사회학을 하는 이런 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말할 때, 사랑은 뭐냐 할 때에 우리
그걸 생리학적으로 설명을 해서 요 뇌파 속에 무슨 어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작용을 할 때 사랑이 일어난다. 그리고는 동물의 얘기를 하거든요. 동물이 새끼 낳으려고 할 때 순놈이 암놈 좋아하고 암놈이 순놈 따라다니고 하는 그런 장면을 그게 그 생리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점잖게 하는 말이 또 동물이 비교하는 건 좀 안 됐지만 사람도 가시다. 이 정도로 말하는데 그건 인간을 타락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은 생리자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남녀의 사랑까지도 그걸 호르몬 분비의 결과로 생각하려고 하는 학적 용어를 쓰러 말하면 지극히 진화론적 발상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한번 덴마크에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텔레비 프로에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나오는데 그 젊은 사람들의 사랑을 묘사한 프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동물이 암놈 순놈 친하게 지내는 그 장면을 쫙 보여주고 오버랩 시켜가지고 바로 남의 여학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동물이 애 낳는 거 딱 보여주고 새끼 낳는 거 보여주고 사람 애 낳는 거 보여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뭘 같죠? 사랑을 호르몬 분비의 부산물로 생각하는 이러한 망상을 버려야 한다. 큰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이 순수한 높은 사랑의 그 어느 결과로 그 상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동기도 아니고 뿌리도 아니고 원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해요. 디모데가 바울을 사랑해요. 이거는 생리학적으로 설명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랑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높은 사랑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생리로 설명하는 것은 인간을 동물화하는 것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생리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식도 아닙니다. 생리학적으로는. 그러나 신앙으로, 교육적으로, 선교적으로, 목회적으로 그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아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며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함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 보세요. 얼마나 절절한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봉헌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사랑입니다. 어떻게? 첫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를 생각한다. 여러분, 기도 중에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에요. 기도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장 귀한 사랑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잠시도 빼일지 않고 늘 심지어는 식사 기도할 때도 생각해요. 잠자리 기도할 때도 나 잠 잘 자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도 잘 자게 해주세요. 그러기 이걸 기도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원래 칼바르트의 심리적 표현에 보면은 세 가지예요.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그리워하는 거죠. 자꾸 생각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엔 또
서로 마주보는 게 사랑이에요. 네, 마주보면 행복해요. 보면 행복해지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앞에는 무슨 말이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고요. 거기엔 비밀이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다 진솔하게 말하게 돼요. 오픈 마인드. 마음이 열려요. 바로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기억하고, 이거 직역을 했는데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잠시도 있지 않아요. 곧 기도하려고 고개 숙이면 딱 생각이 나요. 이게 사랑이에요. 밥 먹을 때만 생각나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생리적 욕구에서만 생각나면 아니죠. 그거는 전혀 아니죠. 기도할 생각나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사람,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귀한 분을 내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분을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분의 사랑을 받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그게 사랑이지. 하나님, 저런 왼수는 나한테 왜 보내줬습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그리고 또 부부간에도 어쩌다가 하나님 이렇게 만나서 한평생 십자가를 지고 고생을 하게 합니까? 그러면 뭡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은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 거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이 앞서는 거죠. 그런 마음이에요.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아담이 하를 보면서 자기 마누라 하와와 서로 마주 보면서 너무 예뻐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렇게 예뻐야 네가 사랑하지 않겠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쓸어 만지면서 자기 마누라를 하와를 쓸어 만지면서 어떻게 부드럽게 이렇게 육체미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참 재주도 좋습니다. 그래야 네가 사랑하지 않겠냐 그랬어요. 아담이 한마디 더요. 그런데 하나님, 요것이 맹할 때가 있거든요. 좀 맹수 같은 때가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래야 너 같은 걸 사랑하지 않겠냐? 조금가 돼야 사랑도 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자,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게 사랑. 생각할 때마다 분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고, 이거 어떻게 돼요? 한해 맺혀. 이거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생각을 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가득하게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 말합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먼저 말하고 있는데요. 디모데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 내 속에 있는 믿음, 그것은 거짓 없는 믿음이랬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딱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이 무슨 말입니까? 진실이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진실이란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믿는 듯 하더니 없어졌어요.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사패 나타내려고 하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사람 앞에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 앞엔 거짓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이에요. Honest God. 하나님 앞에 정직해.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여요. 거짓 없는 믿음이요. 그런가 하면 철저하게 은혜 중심이에요.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요. 또 거짓 없는 믿음이란 곧 순종을 말하는 것이요.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믿으면 순종하게 돼요. 믿음이 없다면 순종할 수가 없죠. 그 속에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쉽게 순종의 열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없는 믿음은 행동이 있는 믿음이요, 열매가 있는 믿음이요, 헌신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거짓 믿음이다. 그 죽은 믿음이다 그러죠. 정말로 믿으면서 어떻게 행동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 집에 있는데 누가 불이야 한다고 합시다. 그 불이 났다고 하는 말을 믿는 사람은 밖으로 나갈 것이고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나가겠죠. 그런데 믿고도 안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정신병자지. 안 그렇습니까?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 수용하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고 헌신하지 않을 수 있고 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은 참 귀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다. 바리새적인 믿음은 위선적인 것이요. 디모데의 믿음은 진실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전통이 있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패밀리 백그라운드가 좋아요. 패밀리 트래디션이 좋아요. 가정적 전승을 가지고 있어요. 뿌리가 있는 믿음이요. 자기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고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믿었다 그 말이죠. 믿음에 갇혀 자랐어요. 그런 전통이 있는 믿음이에요. 사실 따져 말하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요. 어머니가 히브리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통은 이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역시 사랑은 국경을 넘어요. 그렇게만 되진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 남자와 예를 들어서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합시다.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히브리 사람이 못 돼요. 그것은 이방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히브리 여자와 한국 남자가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는 영원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신앙은 모계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모계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철저하게 혈통은 부계로 이어지지만 신앙은 모계예요. 어머니들 책임이 큽니다. 왜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렸을 때 어머니 품에 자랍니다. 말도 잘 못하지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가르쳤어요. 그가 커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속에 히브리 전통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잊지 말아요. 그건 누가 가르쳤습니까? 어머니가 가르친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적 교육이 신앙적 전통을 만든 거예요. 어머니는 잠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어머니 유니게 그 속에 믿음이 있더니 오늘 낸 것이다.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누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느 목사님,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는 중에 예수를 처음으로 믿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좀 세상적으로 살았다 그래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철저하게 돼서 이제 목사가 됐지만은, 그분이 가끔 날 보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됐지만도, 우리 교역자들 얘기할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지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어떻고, 그런 말만 하면은 그만 복통이 터진대요. 나는 왜 그런 가정에 태어나지 못했나? 왜 그렇게 생각하나? 했더니 하는 말이 그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생활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여기서 올라오거든요. 가끔 가다가 포장마차 집 앞을 지나갈 때 옛날에 가던구나. 들어갈까 말까 그런데요. 그런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쭉 믿은 사람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 생각해 보세요. 담배를 항생에 안 피운 사람은 그거 끊으려고 했을 것도 없지, 피우려고 했을 것도 없고. 그러나 담배를 많이 피웠던 사람은 지금 끊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어서도요, 아직도 코에 싹 들어오면 좋구나. 뭘 어떡할까요? 그런 거로 전통적으로 온 신앙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라도 내가 믿고 아들, 손자 쭉 믿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이 목사 된 지가 40여 년이 되다 보니까 제가 결혼 주례해 준 사람 아이들 유아 세례 주지요. 내가 유아 세례 준 사람 또 결혼 주례해 줘요, 내가. 거기서 또 나오는 거 또 유아 세례 해 줘요. 내가 그거까지 결혼 주례해야 갔는데 그게 문제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유아 세례 지난번에도 크리스마스 때 보면 한 130명 그 애들 빠각빠각 하는 거 오는데 이게 다 까만 전부 내가 결혼 주례해 준 사람들이야. 하나씩 나가지고 온 거야. 이걸 뭐라는지 아세요? 바이올로지컬 그로스라 그래요. 생리학적 성장이라고. 교회가 생리학 성장에 나가잖아요. 그건 튼튼한 거예요. 아주 튼튼한 겁니다. 여기 자 이제 보세요. 외조모 로이스 윤이게 그 믿음이 내게도 있구나. 전통 있는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제가 한 사람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모니카. 이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은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이 안 믿었어요. 남편을 위해서 16년을 기도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30년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를 예수 믿게 했고 아들을 성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나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젖과 한 구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시고 자라나게 했다. 어머니의 젖도 먹었지만 어머니로부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먹고 나를 키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회심한 후에 아주 신앙에 깊이 들어간 다음에 한 말 가운데 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 주님, 제가 당신의 자녀라면 그것은 당신이 먼저 당신의 자녀다운 어머니를 제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한마디 더 할까요? 어머니의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자기 체험이에요. 이런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그 믿음이 그 아들에게 이어졌어요. 이렇게 바울은 그 믿음의 전통성을 칭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명감이에요. 사명감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또 하나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내가 나 안수함으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했거든요. 그 시간이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안수함으로써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듯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요, 내가 안수한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들. 선교사로 안수하게 되는데, 안수하게 될 때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았던 것 같아요. 대개 다 그렇습니다. 사실로 우리가 이 장로로 안수받든지 이제 목사로 안수받든지 보면 이 안수할 때 대체로 그때 감격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때의 결심 대단하죠.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맹세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고마움 가지고 일생만 산다면야 오족이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좀 휘청거리거든요,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원수 받을 때 받은 그 은사를 오늘 와서 불릴듯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그때 옛날로 돌아가서 일으키게 하려는 거지요. 처음 감격, 처음 헌신, 처음 결단, 다시 일으켜서. 그래서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편지를 쓴다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어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다. 두려워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잘하려는 두려운 마음, 충성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실수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실적이 없다고 두려워하는 마음,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란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되는 일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되는 일이니까. 다 근신할 뿐이요. 우리 스스로 판단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히 헌신했다면 이래도 저렇게 돼도 다 잘 되어가는 일일 거예요. 합동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미완성의 과정 속에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여기까지 하겠다. 교회로 말하면 10,000명 모이면 좋겠다. 20,000명 모이면 좋겠다. 다 쓸데없는 소리. 하나님 허락하시는 데까지 내가 나로서 충성을 다해 갈 뿐이요.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겠어요? 하찮습니다. 토탈 커미트멘트, 완전히 헌신한 사람은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벌써 다 알고 있거든요. 내가 수한 것도 하나님은 성공으로 만들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더 잘하는 결과가 와요. 이 많은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되는 일이요.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되는 일이기 때문이요. 그런 거로 부지런히 근신하며 조용히 과정을 미완성 속에 제자도를 지켜가는 것이옵시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하나가 부끄러워 마라. 또 하나는 고난을 받으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 말라. 강한 명령입니다.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왜요? 믿음의 아들로 바울을 생각할 때 좀 괴롭거든요. 부끄럽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를 어떻게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도 한평생 새벽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제가 새벽기도 꼭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새벽기도 빠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도 안 해요.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새벽기도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 어머니 생각이 나서 이 숭배하면서 제가 88장을 부른 거예요. 그 찬송은 제 어머니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부르면 목사님 어머니 생각하거니 하면 돼요.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 부르시던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 무너진 예배당 터에 가서 그 눈이 오는데 가만히 떼기를 쓰고 그거 기도하고 계세요. 그걸 본 사람이 제게 여러 사람이 얘기해 주세요. 지난번에 가서 그 어머니가 기도하던 그 터에 서서 한참 서서 묵상을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당은 무너졌지만은 그 터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밤을 새우는 그 어머니의 자식이 누워 잘 수 있어요? 나쁜 놈이지. 그 정신없는 놈이지 그거는. 그래 너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잘 거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머니를 대하기에 합당할 만큼 그렇게 충성과 진실을 다하지 못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어요. 무진 고생을 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믿음의 아버지는 감옥에 있는데 디모데가 충성을 다하느라고 하지만 가끔 게으르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부끄러워요. 또 바울을 대할 때 부끄러워요. 죄송스러워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못 되잖아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게 시원치 않아서 아버지는 감옥에서 그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몸이 약해서 그렇고 내가 이렇게 게으르고 이게 숨쉴지 못합니다. 이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는 말, 감옥에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얼마나 참 실제적이고 심리학적이고 정말 너그러우시기에 말이야.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또 좋은 음식을 먹으려다가도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가 이 음식이 목에 넘어가 또 잘 넘어가 또 이게 부끄럽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왜 바울처럼 고생을 하지 못하나? 왜 나는 감옥에 있지 않는가? 이걸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바울의 깊은 뜻은 이렇습니다. 순교보다 중요한 것은 순교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순교는 일시적으로 가능해요. 5분이면 돼. 꾹뻑 넘어가요. 지난번 북한에서 오신 분을 한번 만나보았더니 그러더라고요. 여러 사람은 순교하는데 나는 남았습니다. 그래서 5분이면 결정이 나는데 나를 안 죽여주어서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걸 보았어요. 순교라는 건 정말 5분이면 되는 게 나요. 그런데 순교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어려운 거죠. 꼭 감옥 안에만 순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감옥 밖에서도 순교적으로 사는 생활에 기능이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스데반은 죽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바울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꼭 감옥에 가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고 너는 감옥에 있다고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으면 그게 바로 순교다. 그게 순교에 합당한 생활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내가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있다면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할 것처럼 생각하나?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고난을 당하라.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 베드로서에 보면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일이 있고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진해서 고난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고난을 당하라 명령합니다.
부끄러워 말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 이렇게 간결하게 확실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니다.